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어린이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가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성공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행복한 인생입니까? 그렇죠. 예. 세상에서는 당신 성공했습니다 라고 박수를 쳐주지만 자신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이죠. 여러분 요즘 행복하십니까? 네, 너무 감사하네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까요? 행복한 인생은 행복한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빠만 행복하고 나머지는 다 불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이 행복하지 않으면,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정이 행복해야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합니까?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행복하게 사셔서 너무 기뻐요. 가정이 행복하려면 모든 가족이 다 행복해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먼저 우리의 자녀가 행복한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녀가 행복하지 않으면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죠.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행복한가요? 그것도 감사하네요. 오늘 말씀을 특별히 전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다 행복하게 사셔서. 여러분의 자녀가 어떠한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10대 때의 자녀는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죠. 그래서 명문대학에 들어가는 게 참 기쁘죠. 20대 자녀는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아주 높은 연봉을 받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30대 자녀는 어떻습니까? 부모의 마음에 쏙 드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그냥 손주를 탁 안겨주는 자녀가 있었으면 참 좋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잘 모시는 자녀였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자녀가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학에 들어가도,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세상적으로 성공을 해도, 결혼해서 우리에게 손주를 안겨줘도 자녀가 행복하지 않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전에 영화 중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안 봤어요. 근데 안 보셔도 돼요. 안 봐도 제목만 봐도 내용이 뭔지 알겠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 영화는 1989년에 개봉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만 해도요, 1989년 그때만 해도 부모님의 행복은 자녀의 성적순이었습니다. 부모가 힘들게 일해도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하나도 힘들지 않은 거예요.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부모는 어떠한 힘든 일도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부모님들은 희생하면서 자녀의 뒷바라지들을 다 하셨어요. 여러분, 하지만 모든 자녀가 다 공부를 잘할 수는 없잖아요. 한 반에 한 명만 1등이잖아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녀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 집안은 다 명문대 집안이에요. 근데 자녀가 제가 보기에는 명문대에 들어갔는데 부모의 눈에는 명문대가 아니에요. 그 대학 이외에는 명문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재수를 시키는 거예요. 본인은 원치 않지만 강압적으로 의해서 재수를 해서 결국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이 자녀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아요. 은둔형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 극단적인 예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공부를 잘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줬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는 너무나 불행했다는 거예요. 부모는 행복했지만 자기는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렇게 해야 네가 나중에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자녀에게 아픔과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목사님, 그러면 그냥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 됩니까? 물론 아니죠.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잘 바르게 양육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나 놀고 싶어요. 그래, 놀아. 학교 가기 싫어. 그래, 가지마. 그럴 수는 없죠. 하기 싫은 것도 또 해야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게 부모죠. 그러나 우리의 자녀가 행복하지 않다면 과연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우리 자녀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자녀는 행복하십니까? 아까 행복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인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자녀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대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 30년 동안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사셨죠. 목수로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위에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지만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신 거죠.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자녀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이건 당연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다 사랑하죠.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부모는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자녀는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서 한 말과 행동인데 자녀는 부모가 날 사랑하지 않아라고
있다고 느껴진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부모의 입장이 아니라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부모는 힘써야 합니다. 책 하나를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에머슨 에거리치라는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아주 좋은 책이고 꼭 한번 여러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많은 도움을 받은 책인데요. 자녀가 간절히 바라는 사랑, 부모가 진심으로 원하는 존경이라는 책입니다. 이분은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은 어릴 때에 부모님이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부모님이 재혼을 해요. 근데 아버지에게 어릴 때부터 폭력을 당합니다. 가정폭력을 당해요. 아버지가 아주 무서워요. 강압적으로 아들을 키웠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아주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결혼해서도 커서도 그것 때문에 힘들었죠. 결국 이분은 이제 가정 상담 쪽으로 공부하게 되었고, 자기와 같이 많은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을 치유하며 또 가정 회복을 위한 또 그러한 단체도 만들고 이번 이러한 책도 쓰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책에서요 3가지의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순환은요 관계의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이게 뭐냐면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원하고 부모는 자녀로부터 존경을 원하는데 이게 서로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자녀는 더 이상 부모에게 존경심을 나타내지 않죠. 그러면 또 부모는 자녀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끼는 부모는 또한 자녀를 매몰차게 대합니다.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런 걸 경험을 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사춘기 때 이거를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춘기가 되면은 이 사춘기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합니까? 안 하죠. 눈빛도 이상하잖아요. 말투도 이상하잖아요. 저는 아주 가정교육을 잘 받은 터라 자녀가 부모에게 막 이렇게 하는 걸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존댓말 다 하거든요. 오늘 나 이 아들이 저를 바라본 눈빛이 이상해요. 반항의 눈빛으로 엄마한테 막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이거 있을 수 없는, 공부를 못해도 상관없다, 예의는 있게 키우자, 이게 제 이제 교육 철학이기 때문에 불러. 아들아, 너 요즘에 왜 이렇게 아빠한테 엄마한테 하는 태도가 왜 그래? 죄송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막 인상 쓰고 있는 거예요. 이 표정 봐라. 지금 그 표정이 뭐야? 하면서 아버지를, 어머니를 그렇게 존경하지 않는 눈빛과 말투와 행동을 전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혼냅니다. 혼내면 혼낼수록 아이는 더 반항하는 거죠. 그래서 맨날 싸웠어요. 아내는 그러죠. 그만 싸워라. 저는 그러죠. 뭘 싸우기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지. 이게 악순환인 거예요. 이 아이가 나한테 존경심을 보이면 나도 사랑할 텐데 존경심을 보이지 않으니까 저도 아이한테 막 매몰차게 더 혼내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렇게 현재 악순환이 되어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대부분 사춘기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에 이런 악순환이 있어요. 두 번째 그림을 보면요, 힘이 되는 선순환입니다. 이거는 부모님의 사랑이 이제 자녀의 존경을 이끌어내고요, 또 자녀의 존경이 부모의 사랑을 이끌어내는 이 선순환, 좋은 거죠. 저도 이러한 이러한 선순환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 얼마나 예쁩니까? 그럼 딱 집에 들어오면 아빠 하고 막 달려가지고 팍 안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뭐 그렸던 거, 뭐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율동 보여주고 막 아빠가 최고예요, 엄마가 최고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나도 막 너무 사랑하고 그러는 거죠. 이게 선순환인 거예요.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 자녀의 힘든 사춘기 시를 잘 보내고, 지금 우리 이제 첫째, 둘째 아들은 다 이제 성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막내만 지금 사춘기 끝물에 들어가 서 있고요. 첫째, 둘째는 이제 다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하고
이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론 막내딸도 이제 선순환이 시작되기 시작했는데 사춘기 끝물이라 너무 감사하죠. 정말 아들을 사랑하고 또 아들은 엄마 아빠를 존경하고, 그래서 이것이 서로가 위로가 되고 서로 힘이 되어서 너무 행복하게 이렇게 우리 가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제 아버지 그리고 장모님하고도 선순환을 갖게 돼서 참 기뻐요. 우리 모든 가정이 이러한 선순환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나면은 좋겠지만 세 번째 순환이 있습니다. 보여주시면 보상을 받는 선순환이에요. 이것은요, 설령 자녀의 존경을 받지 못했더라도 부모는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설령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더라도 자녀는 부모에게 존경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번째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선순환처럼 내가 자녀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고 또 내가 잘해주면 자녀가 아빠 고마워요, 엄마 고마워요 하면서 또 존경을 표현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도 자녀가 퉁퉁대면서 반항하면서 또 부모님께 존경을 표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그럴 줄 알았어 하면 다시 이렇게 화를 내기 시작하면 다시 악순환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자녀를 사랑하고 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자녀가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를 끝까지 사랑하듯이 우리의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가 그 자녀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뭐냐면요, 낙심입니다. 낙심. 낙심이라는 말은 이제 위축된다는 뜻이고요. 골로새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를 낙심하게 해서는 안 돼요. 그게 어떤 부모는 자녀가 잘할 때만 칭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잘할 때만 칭찬하고 사랑을 표현하면 자녀는요, 자기가 잘 못할 때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질착하고 책망을 하지만 그것이 자녀로 하여금 불행하게 만들고요, 자존감이 낮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위축됩니다. 내가 또 이거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계속 혼남을 잘했던 아이들은요, 눈치를 많이 봐요. 여러분의 자녀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위축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나무라지 마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성적을 잘 못 받아왔어요. 엄마 죄송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지난주에 그렇게 게임하더니 엄마가 얘기했지. 이번에 시험 잘 봐야 된다고. 근데 이게 뭐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래서 게임하지 말랬잖아. 그러면은 그 아이는 위축되는 거예요. 괜찮다. 엄마는 너보다 더 못했어. 그래도 이렇게 잘 살지 않니? 그러니까 네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고 1, 2점 괜찮다.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거야. 너는 그동안 최선을 다했어. 속으로는 최선을 다 안 했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최선을 다했어. 잘했어. 수고했어.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힘이 나겠죠. 두 번째로,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 자녀는요, 분노합니다. 분노해요.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화나게 만들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지 못한 자녀는요, 분노합니다. 분노함으로써 자신이 사랑받고 싶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짜증내잖아요. 이렇게 자녀들이 짜증을 내고 화를 많이 내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라는 표현이에요. 짜증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서 짜증이야? 뭐 엄마 아빠는 짜증 못 내는 줄 알아? 이렇게 하면서 같이 짜증내면 악순환 되는 거고요. 짜증내면 그래 너 무슨 일 있었니? 네가 뭐 힘든 일 있었니? 하면서 끝까지 아이가 짜증을 내고 화를 내도 안아주고 사랑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지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 몫으로서 사셨잖아요. 뭐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잖아요. 이제 시작하기 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사랑받지 못한 일을 해도 자녀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 것도 없잖아요.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냥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존재만으로도 기뻐하신 겁니다. 여러분, 있는 자녀를 그냥 있는 그대로 기뻐해 주세요. 뭐 자녀가 뭘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뭐 성적을 잘 받든 못 받든 뭐 취업을 했든 못했든 결혼을 했든 못했든 관계없이 그냥 그 존재만으로 자녀를 기뻐하는 거예요. 너 올해 시집 못 가면, 장가 못 가면 집 나가. 들을 생각하지 마. 결혼할 사람 있을 때 데리고 와. 이런 부모가 있으면은 여러분, 그 자녀 얼마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엄마 아빠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근데 부모는 사랑하니까 그래 네가 그래도 이렇게 해서라도 네가 나가서 누군가 데리고 오지 않을까 사랑하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그 자녀를 그 존재만으로 기뻐하지 않는 거죠. 끝으로 하나님은 예수님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이시죠, 나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항상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6장 32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그때도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하나님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홀로 두지 않았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요 자녀와 늘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인 시간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24시간 자녀와 함께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정서적으로 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 성령기도회 때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요 성령기도의 말씀을 듣지 않으신 분들은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이 세월이 헬라어로 이 세월, 시간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와 의미 있는 시간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은 의미 있는 시간 카이로스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와 물리적인 시간으로 함께 하기에는 한계가 있죠. 바쁘지 않습니까? 요즘 자녀도 얼마나 바빠요. 저도 우리 자녀들 잘 못 만납니다. 큰애들은 군대에 있어서 잘 못 만나죠. 그런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물리적 시간은 짧지만 의미 있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와 함께 한다면 그 자녀와 충분히 교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큰아들과 이제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단둘이 여행을 갔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단둘이서 여행을 가본 적이 없죠. 근데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신이 그동안 여행했던 것 중에 가장 행복했던 여행이 아빠와 단둘이 갔던 여행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잘 못 만나잖아요. 잠깐 만나서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눠도 그 시간이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아,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와 늘 함께 있는구나 라는 이 정서적으로 함께함을 느낄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의 자녀가 행복할 수 있도록 부모가 힘써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떠한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를 우리도 그 존재만으로 사랑하고 그 존재만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퉁퉁대고 자녀가 이렇게 부모님께 존경을 표현하지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끝까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느끼기에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느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는 행복한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